제 3일 수요일에 또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더욱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와 말씀과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혹시 놀랄 일, 깜짝 놀랄 일, 그런 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시간이 참 지나가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놀랄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의례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좀 놀랄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축구를 보는데요, 저희 나라가 베트남을 6대0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이렇게 져가지고 그 히딩크 감독을 5대0이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베트남,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비하면 조금 그 실력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6대0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이기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의 그 시간들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좀 참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들 이루어가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2번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에 놀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후에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을 말합니다.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달아내렸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복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에서 돌아와서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깜짝 놀라는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말씀을 보면요, 이 오늘의 일들이 일어난 장소가 가버나움의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번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세관이 있었고 큰 회당이 있었는데요, 그 회당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회당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의 예배 가운데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경건하게 그 마음을 세워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자들은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의 낭독이 있었고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명의 한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생각을 해보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회복을 구하며 그 자리 가운데에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그 풍파, 그리고 그런 어떤 반복되는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그들을 깜짝 놀래키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과 27절의 말씀이 그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구절인데요. 22절과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과 27절은 각각 예수님이 가르침을 행하였을 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을 보면요,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고요,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말합니다. 이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가르침,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 27절의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다시 말하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행함 가운데 그 권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랐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르치시는 일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이 밝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극적인 결말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권위가 눈의 가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율법교사, 제사장, 장로, 이러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권력, 다시 말하면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명의 교사 예수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깜짝이 놀라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여러분, 듣는 서기관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은 서기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의뢰 그러려니 하고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있는 권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보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에 대한 지배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과 자존심을 예수님이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로 흔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대적자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행보를 하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가 그들이 가진 권위의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권위와 권세가 밝히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위적이다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위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이 좀 뻣뻣하고 이렇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좀 저 스스로가 좀 기질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좀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느낌을 떨쳐버리고자 권위적인 사람들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제 기질의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권위적이다라는 그 권위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지만요, 실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 즉 다시 말하면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22절과 27절에 사용된 이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을 찾아보면요, 권위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힘, 능력, 권세, 자유, 특권, 이런 말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는 그것 가운데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 안에 익수시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던 그 말씀이, 가르침이,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감탄을 자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가운데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조바심을 내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알아보고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자 귀신이 쫓겨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 능력, 그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계가 만들어지고 경계가 세워집니다. 무질서 중에 질서가 세워지고 물 가운데에 묻이 드러납니다. 혼돈공허, 무질서함이 물러가고 세상의 기초가 바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라 하면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실질적인 권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권위가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변화의 물결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또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들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가득했으면 참으로 좋겠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능력 있는 권위가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힘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같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들에게 그 권위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연약한 삶 가운데 귀신 가운데 붙잡혀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왔는데 그 권위를 통하여서 그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들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제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권세, 그 권위, 그 익수시야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서 그 가운데 붙잡혀가는 우리 교회, 우리 살아가는 성도,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요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리시는 그 권위의 능력,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능력, 그 권세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께 충만하게 있으셔서 우리가 주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붙들린 그러한 인생, 비록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흔들리며 그러한 가운데에서 쓰러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권위는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권위 그리고 두려움은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권위 있는 자의 아래에 있을 때 그 권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는요 우리에게 권세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돈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두려워하는 순간 돈은 우리에게 권세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권세를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순간 그 세상의 권력은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요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성경학자가요 우리가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품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 집, 직장, 친구, 후원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해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친구를 잃거나 결혼 생활에 실패하거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내일 날씨가 나쁘거나 버스가 파업을 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내 돈을 훔쳐가거나 집에 도둑이 들거나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라는 질문도 많이 품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지? 어떻게 갈등, 전쟁, 핵 대참사를 막지? 어떻게 북한 그리고 또 첩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어떻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웃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품으며 우리 안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우리의 삶의 권세를 발휘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헨리 나우엔은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되면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힘을 잃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 평강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에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그것 가운데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가는 인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권위, 어떤 권세, 어떠한 능력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고 있습니까? 바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그 능력 안에 세움을 받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많은 그 굴곡의 여정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붙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믿음에서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그것들의 통치를 받는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능력 가운데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만 그 주님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는 능력의 삶으로 주께 축복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어떤 권위를 의지하며 어떠한 것들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권위 아래에만 굴복하고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 참 자유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